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가 모자라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만 바라보죠.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을 단순한 기적의 사건으로만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 여전히 이러한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성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넘어서 그 기적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이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적의 사건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요한이 어떤 다른 목적으로 기록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요한이 기적의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분명하게 다른 복음서에도 기적을 다룰 때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요한복음 처음에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가 겪고 있던 어떤 문제와 오늘 본문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 공동체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궁금해지실 거예요.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러분, 지도를 잠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가나는 이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한 4km도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혼례에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하나의 큰 사건,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냥 조금 덜 먹고, 그죠? 자, 그만 먹고 가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 문화에서 혼인잔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치면 전라도의 홍어와 같습니다. 저는 홍어를 40대가 넘어서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40대쯤에 전임사역을 하면서 부산에서 전임사역을 했는데 계시던 분이 상을 당해서 전라도 쪽에 제가 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제 나왔던 음식이 홍어예요. 제가 냄새를 맡는 순간 이게 뭔 잘못 왔다 싶을 정도로 다른 음식을 아예 먹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홍어를 뭐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물어봤을 때 전라도에서 잔치하면 홍어는 절대로 다른 음식은 빠져도 되는데 홍어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전라도의 잔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홍어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포도주도 이 전라도의 홍어와 같아요. 없으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전라도 사람들도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욕을 얻어먹는데요. 그래서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당시에도 포도주는 마치 홍어와 같았어요. 잔치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자, 그런 귀한 음식, 반드시 있어야 될 음식,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와 조금 더 다른 게 있어요. 우리 문화에서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냥 조금 덜 먹고 축하해주고 가면 그만이죠. 속으로 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냥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그냥 덜 먹는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혼인잔치에 음식이 떨어지면 상주가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 반드시 초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참석할 수 없어요. 또한 초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냥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참금을 가지고 참석해야 돼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아무리 초대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지참금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하면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양이나 염소 같은 아주 귀중한 물건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지참금이 아니에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혼인잔치는 내가 막대한 지참금을 지급했으니 반드시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만약에 내가 조그만 서운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혼인잔치에 낸 지참금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혼인잔치를 잘 치르도록 전문 연회장을 고용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막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혼인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는 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아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과는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이 그렇게 별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지 않죠. 더군다나 원문에 의하니까 이 여자라는 말이 기내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여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기내라는 말은 당시 여자를 낮게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옆했네. 이게 남성들이, 어르신들이, 요즘에 남자들은 이렇게 아내를 옆했네라고 부르면 뭐 쫓겨나죠. 이렇게 부르진 않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화가 나면 이 옆했네가 이렇게 불렀잖아요. 사실 이걸 여자를 비하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옆했네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편네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편네야라고 부른 것 때문에 지금껏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편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문제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과 어머니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사실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과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의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화가 너무 나서 나는 모르니까 예수님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두었다가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법적인 싸움에 휘말릴 것이 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이죠. 손을 씻기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여편네야라고 부를 정도로 화를 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말씀해요.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볼 때는 단순한 기적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말은 곧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면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부탁하자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의 갈등은 요한이 있던 요한의 공동체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요한만 살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죽고 그 제자들입니다.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들이 교회를 이끌던 시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개척한 목사님이 은퇴하고 자, 그 뒤를 이어서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전에 목사님 아래에 있던 성도들과 새로 부임한 목사님과 교회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바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 이전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때와
이유입니다. 속사도들이 가르치던 때와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들의 갈등을 물과 포도주로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물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전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성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않고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갈등을 예수님이 어머니와 겪었던 갈등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맨 처음에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수많은 대부분의 갈등은 문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문화는 대부분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자, 그래서 욕망의 산물인 문화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라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 대부분 신혼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죠. 자라온 문화가 달라요. 가정마다 문화가 다릅니다. 들어가 보면 조금씩 문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이 다른 문화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죠. 특히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란 여성과 결혼하게 되면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이유가 완전히 생소한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대와 이후 세대 간의 문화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또한 율법 아래에 자랐던 유대인과 율법이 아닌 이방인과는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을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앞당기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배려하며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한은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삶은 곧 갈등의 연속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문화가 달라요. 부모님이 자라온 문화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문화가 다릅니다. 또한 타인과의 갈등은 자라온 지역이 달라요.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죠. 자라온 가정마다의 문화도 또 달라요.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는 곧 우리의 욕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한은 욕망으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갈등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갈등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갈등이 저와 여러분을 파괴하는 원인이 돼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갈등을 해소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의 삶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존재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어떠한 갈등이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앞당기면서까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먼저 희생하고 타인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게 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요. 갈등을 일으키는 인생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을 희생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이 낳은 천재 작가가 바로 게테입니다. 게테가 장작 60여 년에 걸쳐서 완성한 대작이 있어요. 바로 파우스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를 26년 만에 완간을 했죠.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 가운데 하나를 이제 박경리 선생님이 쓰신 토지로 꼽습니다. 그런데 이 게테라는 천재 작가는 무려 60년 동안 한 작품만 써요. 그 작품이 뭐냐면 파우스트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 작품을 인간의 정신, 우주를 탐구한 위대한 작품, 위대한 작가로 그렇게 손을 꼽는 거죠. 여러분, 내용은 아주 복잡하지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파우스트 박사는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식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학문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평생을 연구했는데 그 학문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보잘것없는 학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악마가 나타나서 쾌락적인 삶을 줄 테니까 영혼을 팔라는 제안을 해요.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20대의 젊은 모습을 되찾게 되죠. 그리고 젊은 그레테헨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순진한 그레테헨은 어떻게 하든지 방탕하고 타락한 파우스트를 구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돼요. 그러나 악마의 방해로 그레테헨은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에 파우스트는 또 다른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파우스트는 악마의 도움으로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게 돼요. 파우스트는 그 공로로 황제에게 땅을 하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해서 비옥한 땅으로 만들게 돼요.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이때 악마는 다시 파우스트에게 찾아와서 한 번 더 유혹하죠. 그러나 파우스트는 악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파우스트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돼요. 자신이 개척한 땅을 그리고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돕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돼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악마에게 빼앗긴 파우스트의 영혼은 다시 천사에 의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게테는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이라는 사실을 60년에 걸친 그의 대작 파우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삶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악한 세력은요, 우리 안의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이용해서 수많은 갈등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들 겁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마저도 파괴하려고 들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먼저 나를 희생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할 때 우리의 삶의 수많은 갈등은 해결되며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갈등마저도 해소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